디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죠.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다 건전한 교훈, 건전한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건전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막 비밀스럽고 막 뭔가 어둠침침하고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항상 건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금교회 어떤 교회냐 그러면 상식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잘 분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 비밀 모임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건전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고를 때 다 기준이 뭡니까?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뽑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를 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건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며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건전하게 살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듣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불건전하게 살았길래. 이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우리 생활 풍속에 있어서 건전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가 건전한 거예요. 우리 교리가 건전하기 때문에 말세에 막 파묻히지도 않고, 그죠? 신비적인 것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교훈들은 건전하지 못한 교훈이에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꼭 그 이상한 걸 얘기하면서 다 뭐라 그래요? 자기네가 무슨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오면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가 분명합니다. 사기가 분명해요. 그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돈을 많이 불려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99.99% 사기입니다. 예.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본인이 돈을 벌지.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이상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나만 깨닫는 거는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고 건전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마음에 너무 와닿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막연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대답은 제가 보면은 저 100점을 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가지만 그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냐,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느냐, 얼마나 무슨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이걸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봤을 때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당신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으니까 이제 장로 자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거예요. 자격이 된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더 확실히 가르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뭘 위한 것인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에 그랬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시냐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거짓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세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신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중하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신중하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조심스럽게, 그죠?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말하면 다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어린 아이들한테도 뭘 얘기를 해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생각이 따로 있어요. 진리라는 걸 부정하고 각자가 알아서 사는 세상, 그죠? 누가 가리키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이게 신중하지 못한 세계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뭘 가지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요. 예수 믿을 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경건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뭘 지향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세상의 일은 난 모르겠고 난 천국만 보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요? 난 빨리 속히 버리고 가고 싶은 세상이에요.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싶어. 왜 하나님은 날 안 데려가시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 들으셨죠?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신자는. 입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아우 나는 빨리 천국 가야겠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냥 병이 들고 뭘 해도 나는 찌긋찌긋하지만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바락바락 이를 갈면서 살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땅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해요. 넌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뭐 이렇게 정을 두고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돈 많이 모아놓고 막 집도 늘리고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상한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줄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건 다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나라를 바라. 하늘나라 바라본다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들 직장에 가가지고 업무 시간에 찬송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한 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예배 시간에는 졸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막 찬송가 듣는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업무 시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긴장감 있게 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면서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뭘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막 사는 삶도 괜찮은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안 될까? 좀 한 70까지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세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한마디 한 걸로 천국 간다니. 그죠? 얼마나 좋은 삶이냐. 여러분, 그걸 좋은 삶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이게 칼빈주의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칼빈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한번 구원해 줬는데 뭘 자꾸 회개를 하고, 뭘 자꾸 예수님이 씻어 줬는데 안 씻었다고 자꾸 그러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고. 잘못하다가는 윤리적인 삶도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은혜에 걸맞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쪽으로 가게 돼요. 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는 짓 보니 영 엉망이야. 그럼 무슨 판단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입으로만 맨날 쥐어줘야 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에 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거는요, 무슨 자격 증서나 메달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증서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누구누구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전달해주고, 자, 이거 잘 간직하세요.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밀고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뭐와 같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뭘로 알 수 있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이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게 그냥 자격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습관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제가 평생을 뭐 하며 살던 사람이냐,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 잘못한 걸 이렇게 지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죠. 기업에 가서 일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찾아주고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해주고 이러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말할 때 그죠? 그런 게 안 보인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습관처럼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분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막 떠오르죠. 이 정도는 다행이게요. 죄를 범하고 예를 들어서 큰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교도소 같은 데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불끈불끈 가끔씩 나도 모르게 미움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저주 막 이런 게 막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자꾸 떠오르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말을 건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무슨 계시 받은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걸 때 반드시 무엇으로만 말씀하시냐면 성경으로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서 뭘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북돋으실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격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이라고.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구원 받았으니까 강제로 내가 막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꽁꽁 묶어가지고 천국으로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경건하고 신중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질책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뭐예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게 당근과 채찍 같은 거예요. 겁이 나기도 하면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나쁘게 살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뚜렷하게 증거하심으로 어려움도 이겨낼 수도 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감각하고 죄책감이 없는 것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아무런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는 복음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 즉 복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디도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가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옵션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도 아닌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가 전에 죄인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지금도 만약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유를 외면하면, 그의 말씀에 귀를 돌리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외면했을 때, 우리가 외면한 거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하세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안 따라 하는데도 성령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어요.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격이 돼서 준비가 돼서 기다리고 있다 받은 게 아니라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알고 제대로 살아갈 각오나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근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계속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자꾸 외면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말 안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주는 사랑을 거부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대화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할 일이 없다, 아니면 내가 뭘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성령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면서 무슨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는 거는 그런 신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죠? 예. 그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도 안 들려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거기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살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 이유가 있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이 떠오를 때,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고 계실 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그분은 떠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죄송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따돌리는 하나님을 밀어놓고 나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인내하며 모범이 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걸로다가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참 저 사람 인격적으로 좋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 나의 백성으로서.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 붙들고 지옥 간다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그죠? 물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약간은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고 뭘 알게 돼요? 저들 가운데 특별한 분이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